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헛갈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에 점수를 매겨 평균 80점 이상이면 구원을 받고 그 아래는 과락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일 한 번 하지 못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시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했습니다. 입술을 열어 말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구원이라는 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는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죄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2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설치고 다니더니 결국 나와 같은 죄인의 신분 아니냐. 어디 진짜 그리스도라면 뭔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죄인은 달랐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럴 형편이냐.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느냐. 더욱이 우리야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다르지 않냐. 어디서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42절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악자가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서 자신도 기억해줘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시간입니다. 어디서 나눈 대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이 행악자에게 남은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봉사하고 남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도 시간도 전혀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한 후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죽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악자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대한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종의 구원의 커트라인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만 기다리다 주님께 입술로 고백한 행악자마저 구원받았다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이나 그런 건 모르고 평생 살다가 이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한 헬라인이나 구원에 있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13절과 같이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종이든 상전이든 다 상관없이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조차 주의 이름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명백하고 간단한 구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방식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복음이 싸구려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음이, 구원이 싸구려일까요? 살바토르 문디, 곧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의 50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졌다고 알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958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얼마에 낙찰됐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이 어떻게 7만 원에 낙찰될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림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자 작품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작품의 훼손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일 수 없다, 그런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위작으로 판명되면 이 그림에 대한 논란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몇몇 전문가가 이 작품이 진품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작품에 대한 복원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이 그려지고 500년이 정도 흐르는 동안 수많은 덧칠들이 임의대로 그림 위에 그려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에탄올 등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덧칠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진품 검증에 들어갔고, 수년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놀랍게도 이 작품이 진품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복원이 이루어지고 진품 판정을 받은 후에 2017년 다시 경매 물품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이 그림은 얼마에 팔렸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1958년에는 7만 원에 팔린 그림이 어떻게 2017년에는 6,600억에 팔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7만 원에 팔렸을 때에도 이 그림은 500여 년 전 다빈치에 의해 그려진 진짜 그림이었던 겁니다. 7만 원에 샀다고 이 그림의 진짜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몰라봤던 것이죠.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 이 그림의 실제 가치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작품의 진짜 가치를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6,600억이라고 하는 역대 경매사상 가장 고가의 이 작품이 팔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사실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의 생명값이니 구원만큼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구원이 마치 싸구려인 양 오해하곤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헐값에 팔려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값진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국 왕실의 궁정 목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 티빙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이후 루터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독일 교회는 오히려 히틀러를 구세주처럼 여기면서 그의 잘못된 인종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독일 교회의 기류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으며 집시나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차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히틀러를 누구라도 멈춰서게 해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결국 1944년 클라우스 폰
스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세운 히틀러 암살 계획에 이 보네포 목사님도 동참했던 겁니다. 하지만 암살 계획은 사전에 밀고되어 발각되었고 결국 보네포 목사님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은혜라고 다 같은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도 있고 값비싼 은혜도 있다고 말합니다. 싸구려 은혜란 무엇이냐? 자신이 짓는 죄는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은혜만 받으려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개 없이 용서만 받으려 하고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으며 복을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싸구려 신앙이라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값비싼 은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은혜인 겁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를 따르는 은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 그게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이 되면서까지 보네포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이 헐값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무라 모토 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무라 목사님은 1931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단 2명뿐인 한국인 학생을 일본인 아이들이 수없이 왕따시키고 놀리는 장면을 보면서 어린 노무라는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1950년 도쿄대학 수의과에 입학하고 1953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미국으로 간 노무라는 전공을 수의학에서 신학으로 바꿔 공부하게 됩니다. 켄터키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수요일을 맞아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교회에 갔더니 입구에 큰 백인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동네 신문에 소개되었던 쪽발이 소년이냐? 노무라는 같은 기독교인이 자신을 향해 쪽발이라고 부르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러 왔기에 따지지 않고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백인은 말했습니다. 여긴 쪽발이를 받아주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 당장 나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쫓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인종차별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노무라 목사님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이 받는 차별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제1교포 차별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노무라 목사님은
1968년 한국으로 와 청계천 빈민가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진으로 1970년대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 빈민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우리나라 청계천이 과거에 저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 빈민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노무라 목사님은 우리나라 빈민들을 위한 구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 모금하여 또한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면서 청계천 빈민 아동을 위한 급식 제공과 타거서 건립 등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60여 차례나 방문하면서 그가 청계천 빈민을 위해 전달한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8억 원은 큰 돈이지만 당시 물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2월 12일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노무라 목사님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던 겁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뜻에서 노무라 목사님이 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일본 우익으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당했지만 오히려 노무라 목사님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더욱더 비난하며 끝까지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무라 목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를 60여 차례 방문하며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청계천 빈민 어린이들을 도왔으면 정말 할 만큼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노무라 목사님이 일제 침략에 가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라 목사님은 비록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 일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통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국인들에게 일본인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악인지 더욱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평화의 소녀상까지 찾아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죄의 모습을 직접 몸소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노무라 목사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구원이 싸구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랑할 때야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함부로 그 선물을 취급하면 그 은혜는 싸구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귀히 여겨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힘쓸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힘쓸 때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진정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